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는 하나의 비결이 뭐냐면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곧 기도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공부할 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이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거룩한 물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만 6천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만 6천여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있는 1만 6천여 교회가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은 찬송을 하고 같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물론 조금의 교리적인 차이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순수하게 기도에만 올인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21일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저 서울에 있는 오린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마지막 날에는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2023년 우리 대항제일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올라가면 어떨까?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 비행기 태워가지고 갈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내가 이번에 간증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려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잘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기도하셔요? 얼마나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얼마나 내가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기도를 잘하는지 기도하고 나면 기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 말 듣고 싶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기도 당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는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가끔 낚시하는 분들이요. 낚시 왜 가느냐 그러면 아니 세월 낚으러 가지 그래요. 바람 쐬러 가지 그래요. 그래 가서 낚시하고 나서 3시간 4시간 낚시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럼 일어나 뭐라 그래요? 에이씨 고기도 없네. 그러나 아니 세월 낚으러 가서 왜 고기 못 잡았다고 욕하느냐고. 역시 낚시하러 가면 뭘 잡아야 돼요? 고기 잡아야죠. 피레미라도 한 마리 잡아야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조리 있게 문장력을 가지고 기도를 사람들이 볼 때 국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보따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응답받고 돌아오는 거 이게 기도의 아주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왕이 기도했으면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표 좀 달성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목표 달성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목적을 달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목적 달성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앙의 맛을 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나 비결이 있다. 비결이 오늘 본문에 2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첫째는 뭐냐면 구하면 얻습니다.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한다고 하는 헬라어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청을 드린다는 거예요. 청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것이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청구서가 들어가야 결제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청구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제날 어떤 원인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구하는 자가 응답받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비 한 방울도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결단만 하고 이제 마음 먹고 결심만 하는 사람하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보면은요, 먼저 소리 질렀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어머니가요 예수님께 나왔는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소리질러 이르되 간청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듣고 딸을 귀신에게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리질러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제발 점점 조용히 좀 해라. 앞을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그렇게 소리만 크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때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신 하나님, 언제? 소리질러 아랠 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응답받는 비결은 부르짖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로 구할 뿐만 아니라 또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12해 동안이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년 동안 피 흐름이 그치지 않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모인 곳에 군중들이 운집해 있지만은 그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여러분, 이것이 소리로 부르짖는 것보다 더 구하는 것보다 간절한 것 아니겠어요? 함부로 누가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정한 병을, 유출병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부르짖은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도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었어요. 몸으로 부르짖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무슨 장면이에요?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뭘 시켰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요. 근데 그 가득 채운 항아리에 물이 나중에 뭐가 되죠? 포도주가 돼요. 자기 몸으로 이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어깨에 메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뜨고 붓고 또 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이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구하는 거예요. 가만히 포도주 내놓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2절로 4절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찼는데 저처럼 장 목사는 키라도 크면 뒤에서 다 보이거든요. 삭개오는 저보다 약 5cm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이 틀렸다. 다음에 보자. 삭개오 돌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냥 안 되니까 이번에 안 되는 게 비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응답받았잖아요. 언제? 구할 때. 어떻게? 체면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키가 작다는 핸디캡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행색을 상상해 보세요. 세관, 세무서장이라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런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누추하게 추리닝 바람에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다녔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럴 수 없어요. 체면이고 핸디캡이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봐야 되니까.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다니엘 기도 안 할 때는 일도 없던 것이 다니엘 기도 시작하니까 일이 생기고 약속이 생기고 다니엘 기도 시작하니까 바쁘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약속도 생기고 또 귀찮은 마음도 생기고 다니엘 기도 얘기 안 할 때는 괜찮은 다니엘 기도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괜히 미워 보이고 그죠? 어쨌든 기도회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 요인들 핸디캡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당장 내일하고 모레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일이 생겼어요. 내일은 또 우리 유년비전 미션에 이사회가 있는데 그냥 이사회 참석만 하면 제가 안 가면 그만인데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진행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모레는 우리 평신도 신학원에 또 강의를 또 가야 돼요.
이건 빠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지금. 이렇게 머리도 굴려보고 저렇게 머리 굴려봐도 도무지 시간을 뺄 수가 없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다른 때보다도 갑절로 기도해야 되겠다. 소리 톤도 다른 때보다 1옥타브 높여서. 제 목소리 좀 다 같잖아, 그죠? 더 은혜스럽죠, 그러니까. 예. 제가 원래 마이크 체질이잖아요. 방송 체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하면 안 되겠죠? 막 목이 갈라지니까. 어젯밤에 제가 간절함으로 주님 어떡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 내서 시간 맞춰서 오신다고 열일 제쳐놓고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해요? 제가 내일하고 모레 안 보이더라도 제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어떤 사람 말도 안 하고 쏙 빠지는 분 계셔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괜히 시험 들게 만들고요. 여러분 꼭 기도회 때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있죠. 그죠? 집에서 부인이 또 신랑이 막 바가지 긁고 막 그냥 안 하던 말 해가지고 그죠? 에이씨 그래가 안 나오잖아요. 기도는 개뿔 그러면서.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돌 모아가나 올라갔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결단만 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내가 처한 부끄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간절함을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지 않으니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이에요.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왜 살인하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왜 원하는 거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응답받으면 돼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물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원망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고. 그 들어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해? 그러면서 너희들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다 이제 남자들은 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과 부녀 가족들은 어린아이들은 다 이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지. 잘했다. 너희들 한 대로 그대로 될 거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광야에 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미는 그런 의미였지만 하나님께 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으면 무슨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믿음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랑의 기도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도를 하면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받습니다. 구하지 않는데,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들으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리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응답받고 싶으셔요? 구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을 같이 드리자 그랬잖아요. 제가 헌금을 같이 드리자고 선포하면서 제가 마음에 작정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한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큼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 금액이 얼마냐 얘기 안 해요. 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도 1000배를 곱하면 돼요. 1000배를. 주시고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다만 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의 비결이 있느냐? 잘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잘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오늘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성경 안 펴놨어요? 네,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요즘 세상에 보면 무조건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판이 성행하는 것을 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슨 사고만 나도 뭐 누구 탓, 남 탓하고 정부 탓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상해라, 변상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겠다. 내가 복권을 샀어. 그 복권을 내가 이득을 받기 위해 복권을 샀는데 긁었는데 뻥이야 뻥. 그럼 복권 가지고 가서 주택은행 가서 내 이득 받려고 샀는데 왜 안 주노? 1억 내놔. 그럴 판이라 앞으로 이제는 그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당첨되고 안 당첨 지가 잘못 긁고 지가 잘못 산 거 지 탓이 남 탓 아니잖아요. 나라 탓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부산에 내려서 제가 잠깐 만나 커피 한잔 했거든요. 그분이 젊었을 때에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감옥 갔다 와서 나라에 보상을 청구해서 2,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적은 돈 아니죠. 그 당시 2,500만 원이면 민주화운동 한참 7, 80년대.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니까 나는 가서 감옥 가서 육체적인 피해만 한 정신적 피해 받고 지금까지도 잠도 제대로 안 온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한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좀 하라.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예 안 되는 게 그럼 포기했을 건데 이 목사는 은퇴도 했겠다. 시간도 있겠다. 맨날에 뭐 민주화 투쟁했던 그 정신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변호사 없이 자기 개인이 대법원에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다퉜는데 결국 이번에 승소 판정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6천만 원 받았대요. 야,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았네요. 커피 한 잔 사도 되겠는데 그래서 커피 사러 가가지고 빵도 뺏어 먹었어요. 나도 공범이 됐는데 어쨌든 그분이야 그래 고생하시고 그죠? 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억지를 많이 피워요. 억지를.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받는다 그랬는데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구하고 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뒤에 부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목사님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렇게나 구하면 되지.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말씀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건짐받고 그죠?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구원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겠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 두 가지는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신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싸우는 자가 구하는 바는 뭘까요? 절대로 사랑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정의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뭘 구할까요? 공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일까? 정의를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북한 인민들의 복지 향상을 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거 구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로지 김정은이는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착취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도발을 일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김정은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구하는 사람이고 잘못 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 중보 기도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저녁마다 7시 30분, 한 35분쯤 되면요. 20분간 뭘 하는 거 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 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 동부 지역에 있는 교회 약 45개 정도의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거든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요, 참 많은 것을 느껴요. 야, 내가 힘든 줄 알았더니 정말 힘든 목사님들은 따로 있구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정말 어려운 교회는 따로 있구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그저 제 가슴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나고요. 얼마나 기도가 되는 줄 몰라요.
제가 부산 극동방송을 개국하자마자 시작된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와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올리는지 몰라요. 이 기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의 기도를 계속해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요.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선교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그냥 도외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는 김은호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죠. 뜬금없는 말씀 하셨는데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니까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면 시험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든다.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바로 가슴에 마음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간에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소망의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올랐느냐 하면 당신 교회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집사님이 중보기도 요청을 올려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당신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8개월 동안 가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8개월이 되도록 가게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래갖고 그냥 점집으로 가버렸다네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 마음 돌이키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중보 기도가 올라왔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긴 했습니다만 마음에 정말 이게 뭐지? 아니 8개월 동안 그분 직분도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 8개월 동안 함께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바로 점집에 찾아가서 뭐 하는 건 이건 또 뭐지? 그런데 김은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다고. 바로 그분이 시험 든 분 아닙니까? 그죠? 왜요? 바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집사님의 기도에 8개월 동안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셨다고 자랑도 할 만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를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나 외에는 너를 구원해 줄이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너는 인정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가 응답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믿고 구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는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에게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심부름해주는 그런 헬퍼신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선심을 써서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는 어떤 가이드나 스승이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요 동반자이신가? 모두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아버지요? 집 나간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그 아들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아들의 발과 손을 씻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아버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치시는 목자셔요. 그래서 못된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허허벌판 황량한 광야길을 헤매고 또 골짜기에 빠지고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타로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목에 메고 찬송하며 춤을 추며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선한 목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이런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바르게 구하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저금해 놓아도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계좌번호 알아야 되잖아요. 돈 찾고 싶어서 계좌번호 적어는 남의 통장, 삼성그룹의 회장님 통장 계좌번호 적어놨다 여러분 갖다 줘요, 여러분한테? 아니 통장 번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뭐가 필요해요? 뭐가 맞아야 돼요?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맞아야 응답이 떨어진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해 기도할 때 써내야 될 계좌번호는 무엇이고 비밀번호는 무엇인가 보니까 성경에요 딱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구하는 자는 1000번만 구해도 응답 없어요. 잘 구하는 건 뭐냐?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비밀번호가 뭐냐? 빌립보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물질을 구합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만약에 그 목표, 제가 원했던 이제 헌금이 안 나왔을 때 실망하고 실족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아니요. 하나님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만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 돈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올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법대로 사는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대로 사는 사람이 법의 효과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또 아니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잘 구하여서 정말 응답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